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라든지 또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소개를 받았을 때에 정말 그 소개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소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느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면서 버러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지난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는 말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더 나아가서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호칭할 때에 만일 이렇게 불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잡히면 한번 좀 마주보고 실험을 해볼까요?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멱살잡이를 잡힐 각오를 하든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런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버러지 같은 양해문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지렁이 같은 아무개 집사고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싸우자고 덤빌 것 같죠.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고 그렇게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렁이는 전혀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어떤 식물들을 공격하지를 못하는 그런 대상이고, 항상 당하고 피해만 입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대상이에요. 늘 멸시를 받게 되고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더 나아가서는 짓밟힘을 당하는 모든 것들의 대명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 여기서 야곱은 개인적인 이름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그에게 묻지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해파되어지고 자기 자신들은 이역만리 이국 땅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멸시당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무엇하리라고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준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굳세게 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14절 말씀을 더 볼까요? 무엇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만군의 저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로서, 버러지 같은 존재로서 지난날 땅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답답함과 사방팔방으로 정말 적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만남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생겨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십니까?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계약 관계,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1.1획 어김이 없이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낙심할 필요 없고 지난날에 가졌던 절망과 두려움에 더 이상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계약과 언약 관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약속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든 세상 열방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본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난날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지난날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렁이와 새 타작기계를 한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는 늘 짓밟히고 피해만 당하는 그런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타작기, 그것도 그냥 타작기가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우리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곡식단에 붙어 있었던 이삭들을 이 타작기에 갖다 대주면 사정없이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강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역사, 지난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된 우리의 새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천하고 약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열방을 심판하고 까부르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멸시받고 조롱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준엄한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신 거예요. 학대받던 자리에서 그들을 쳐서 파는 정복자의 자리로 우리를 등극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산들을 쳐서 무엇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부스러기로. 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지므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고 작은 산들을 무엇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고요?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은 어떤 것입니까? 작은 산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 속에서 만나는 큰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나 큰 산 만났어. 큰 산 만났어.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 작은 산을 만났다고 그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큰 산을 만났다고 하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작은 산을 만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었으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산이 있습니까?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공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켜야 될 대상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냐? 이제는 정복의 대상이에요.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부스러기가 남아요. 겨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스러뜨렸으니까. 이렇게 부스러기가 되고 겨같이 되어버린 가지가지의 잔재물들을 이제는 그 잔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람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가지가지의 모든 문제는 그 잔재물까지도 다 흩어버리더니 잔재물까지도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인생 여정길에는 평탄함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아무 일도 만나지 않는 것 같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어떤 것이냐?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한번 따라해도 좋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크게도 좋아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자랑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날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지렁이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맨날 당하고 약함 속에서, 천한과 멸시 속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나를 삼아 주셨기에 나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큰 산의 문제들, 작은 산의 문제들 다 부스러뜨리고 남아있는 잔재물들을 바람이 와서, 해오리 바람들이 와서 다 흩어버리게 되어져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탄한 나의 길을 주셨기에 그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시켜 줬고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천국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나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분은 지렁이 같은 우리였고 버러지 같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던 시절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이 이제는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졌고, 지난날 한숨과 원망과 근심이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면, 지난날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던 힘없던 우리를 이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슬픔도 근심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킬 그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샘솟는 듯한 기쁨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가자 입이 건지러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속에 마음껏 주로 인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셨다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의 신분으로